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여름 같습니다. 시작. 이제 그 무더운 여름은 간 것 같아요. 며칠 전부터 저녁이 이제 시원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 한번 진짜 진심으로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다시 한번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꼭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 나 사랑해?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래 나 너 사랑해 라고 대답을 하겠죠. 이것은 여자는 남자친구의 마음을, 또 남자는 여자친구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한 마음인데, 이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그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고, 또 진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기에 그렇게 기꺼이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이 확인되면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 번째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갈릴리 호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갈릴리 지역의 친구들, 제자들이 7명이었는데, 그 제자들이 베드로가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사명을 버리고 갈릴리로 갈 때에 6명의 제자들이 그럼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면서 따라가 버립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한꺼번에 한 배에 타가지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 그러한 일이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 있죠.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런 가운데에 왜 그러지? 그때에 벌써 시간이 아침이 됐어요. 그때에 저 해변가에서 어느 분이 얘들아 너희들 물고기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더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153마리가 잡힙니다. 갑자기 베드로와 또 다른 요한 이런 제자들에게 3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만났을 때에 했던 그 기적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도 아침 일찍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을 이렇게 거닐고 계시다가 베드로의 배에 타고, 그리고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가서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내 배에도 채우고 친구 배에도 채우는 기적이 일어났죠. 3년 전에 그 일이 머리에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주님이시다, 예수님이다. 그때 베드로가 벗어놓은 옷을 입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해변가로 갑니다. 그리고 남은 제자들도 다 따라서 오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이렇게 주면서 먹으라. 그러면서 아침 조반을 함께 하시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베드로야, 즉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말씀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다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을 하십니다. 네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왜냐? 이 내용을 보면 이미 베드로가 며칠 전에 예수님을 대놓고 세 번 닭이 울기 전에 부인했던 그 사건에 기인해서 너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나 사랑해? 라고 이렇게 물어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겠지만, 세 번이나 물었을 때는 오늘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물으니까 근심했다 그랬어요. 혹시 나를 꿰뚫어 보고 계신 저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고백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실까? 아니면 너 나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그의 머리에 꽉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기느냐?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러면서 다시 진심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주님께서는 그 사랑 고백을 들으시고, 즉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다시 그에게 사명감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면,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풍성한 교회 성도들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로, 풍성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요한의 사랑하는 풍성한 교회 성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나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은 지금 베드로의 마음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는 원한다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는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9절까지는 끝절까지는 계속 마음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자, 그대로 놔두세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 말은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방향성이 하나님께 있고 의지함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를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물론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만, 지금 말하는 세상은 극히 유혹적이고 극히 욕심적이고 극히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세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때가 많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것을 우리는 해바라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해바라기가 해가 뜨면 동쪽에 분명히 있다가 서쪽으로 가면은 해바라기가 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다가 서쪽으로 해가 지면 다시 이 해바라기는 동쪽을 향해서 있다가 아침에 해를 이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용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을 주바라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과연 주님을 바라는가? 주바라기, 즉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내 마음이 주님께 드려진 바 됐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은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의 복이 뭐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입니다. 두 번째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그랬어요. 애통한다는 것은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가슴앓이 통증의 아픔을 가지고 우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울 수 있죠. 얼마든지 울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네가 가슴앓이 하고 있는 것, 네가 힘들어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울어라. 이것이 애통인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 이것이 애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니까 내가 내 마음,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비방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나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그것을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유한 자가 어떤 복을 받는가 봤더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땅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하는데,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땅 위에서 실질적으로 마음이 온유했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죠.
그것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또 갈렙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너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네 마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 맞냐? 라는 거예요. 8절로 넘어가 봅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이 청결의 핵심은 깨끗함도 있지만 어느 때에 깨끗한가 봤더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에, 그때의 마음이 청결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현실적인 내 삶에서도 그렇고 내 영안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이 청결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을 봤어요. 욥바에서 환상을 봤어요. 그러면 욥바에서 환상을 본 이 베드로의 마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심하게 애통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의 심령이 깨끗할 때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진심 어린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받으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클레멘트 스톤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마음이 바뀌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면 내 행동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어지면 내 인생의 습관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습관이 바뀌어지면 그분의 인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격이 바뀌어지면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 시발점이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이 바뀌어지면 운명까지도 바뀌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운명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인격이 바뀌어져야 되고, 인격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습관이 바뀌어져야 되고, 습관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행동이 바뀌어져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네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던 그 예수의 마음, 그것을 여러분들이 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받았던,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 마음을 받고 축복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100세 때에 이삭을 얻었죠. 그리고 이삭이 15살쯤 17살쯤 됐을 그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115세에서 117세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두 말도 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두 종들과 함께 가는데
두 종들에게 뭐가 있느냐? 불이 있고 나무가 땔감이 있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려면 나무 위에 번제물을 드리고 불로 이렇게 태워야 되니까 이 나무와 불을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한참을 가더니 아브라함이 두 종들을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는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모리아산에 가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오겠다. 그러면서 올라가는 데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지금 땔감도 있고 불도 있고 또 아브라함은 칼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럴 때에 아들에게 아브라함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니, 이렇게 생각지도 않는 대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모리아산에 올라갔어요. 이 모리아산에 올라갔는데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갑자기 나무를 탁 이 제단 위에 이렇게 돌 위에 딱 깔더니 그리고 이삭을 묶어가지고 그 제단 위에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이기 위해서 칼로 그를 탁 내리치려고 하는 그때에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십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12절 그대로.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는 말이 내가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으로부터 시작한다면 딱 40년이 되는 그 중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40년이 흘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이삭을 통해서 드리라는 그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13절은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자, 마음을 받으시는 이가 이삭을 제물로 받지 아니하고 대신 순양을 번제물로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저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삭의 몸을 받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재물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려고 하셨던 거예요. 오늘 예배
예배를 드리러 오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저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예배의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형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이걸 확신을 그리고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심을 믿고 정말로 성령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렇게 마음을 받으신 주님께서 이제 14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신 이후에 순양을 준비한 그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으시고 미리 번제물을 준비하셨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즉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이 말을 히브리어로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여호와. 마음을 받으시는 이는 자기 백성에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우리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아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아멘. 마음을 받으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드립시다. 그것이 예배예요. 두 번째로는 갈렙의 마음을 하나님께 갈렙이 드렸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민수기 13장 14장을 통해서 보면 가나안 정탐 40일이 나오죠. 거기에서 갔다 온 다음에 두 부류로 나누는데 그때의 10지파는 우리 못 간다. 거기는 네피림 우선 안악자손이 있고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른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10개 지파의 두령들이 있었다면 2개 지파의 두령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차지하러 올라가자 그랬어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귀로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하는 말이 내가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그러면서 들린 대로 하시는 데에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봅시다. 10지파의 두령들과 그와 함께
동조했던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을 하시느냐?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한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한 사람도 보지 못할 것이고 결단코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고 한마디로 광야에서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뭘로?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 말에 대한 돌로. 그런데 24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의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저 말을 정말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 나는 내 마음은 어떤가? 요즘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요즘에 내 마음은 어떠한가? 우리는 늘 연약함에만 있지 말고 성숙함을 비전으로 삼을 때에 나의 마음은 좀 어떠한가? 내 마음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갈렙과 같이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멸시하는 그들과 같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원하고 진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갈렙과 같은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 평생 목회하면서 갈렙에 대한 저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묵상하고 또 묵상했어요. 내 부족함이 얼마든지 드러나는 그때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이때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나는 이때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믿음에 관해서 믿어야 될 때 믿지 못하는 그때의 내 마음은, 그러면서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주여, 나에게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나는 내 마음은 갈대밖에 안 됩니다. 조그마한 일에 흔들리는 것이 내 마음이니 주께서 내 마음을 그 큰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꽉 이 말씀을 붙잡는 것.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히 따랐던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24절 다시 한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시작.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진심 어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에 우리의 삶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세 번째로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할 수 있으면 어떤 예배의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감동이 되어서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과 가사가 꼭 내가 우리 주님을 찬양한 것처럼, 내가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저 말씀이 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니 내가 눈물이 나오고, 그렇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또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욥에 관한 내용을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욥은 동방에서 정말 온전한 사람, 우스 땅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평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셨다면 사실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아들 7, 딸 3, 그리고 소유물이 양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겨리,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셨는데, 생일 잔치가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느냐? 자, 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니라. 내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행여 외관적으로 나타나는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행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봐, 죄를 저질렀을까 봐 번제를 내 자식들 명수대로 드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 욥의 이 예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 어떻게 내 죄에 대한 것도 힘들어하는 우리가 남의 죄, 특별히 내 자식의 죄를 알지라도 그 죄까지 생각하고, 특별히 마음의 죄까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그들의 죄까지도 용서를 구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 자식들이 마음으로 무슨 죄를 짓든 말든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그래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까지 헤아려가면서 번제를 드렸던 이 욥의 예배, 성경은 욥의 이 부분을 뭐라고 했느냐?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온전한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애씁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 네 마음을 갖고 싶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네 마음을 갖고 싶다. 네가 나를 바라보는 마음, 네가 나를 향한 마음, 네가 나를 믿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심에 대한 온전한 마음, 나는 네 마음을 갖고 싶다. 그 마음을 주님은 받기를 원하시고 갖기를 원하시고 가지시고 난 뒤에 그 마음을 확인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욥기 4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멘. 우리는 이 갑절이라는 단어에 욕심이 생겨서 나도 주십시오 그래요.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은 욥과 같은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이 웨슬리 타운에서 이제 오픈을 했더니, 고아원을 오픈했더니 뭐 몇천 명이 막 몰려오는데 계속 건물을 짓는데 어느 해에 추운 겨울이 됐는데 그만 이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선생님들이 막 와가지고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그럼 고치면 되죠. 그랬더니 아니요, 영아들이 있는 그 곳에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도 깜짝 놀라서 그러면 그것을 고치려면 며칠이 걸립니까? 그랬더니 7일, 일주일이 꼬박 걸린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성경을 이렇게 끼고 교회로 들어가죠. 그리고 웨슬리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지 뮬러 목사님의 마음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일어나 성경책을 옆구리에 낀 채로 교회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자,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은 봄날씨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은 봄날씨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겨난 거예요. 일주일 동안 북풍 찬바람이 불어온 것이 아니라 동풍 따뜻한 바람이 봄날씨처럼 불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기적이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한 조지 뮬러 목사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늘 믿지 못하는 마음만 들이시렵니까? 아니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답의 해결사이십니다, 이렇게 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한 마음, 온전한 믿음의 마음, 온전한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